같이 한번 사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 친구들 앞에 보시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셨다고 나옵니다. 세 가지 뭘까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같이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죠. 정말 우리 지호가 사순절이래요.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하니까 정말 너가 최고야. 물론 사순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하나 중요한 거 뭐 있죠? 3일절 다음 날에 있는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여러분들 꼭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계약해야 되는 거. 우리 옆친구 보면서 친구야 이번 주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옆친구 보면서 친구야 파이팅! 친구야 겁먹지 마 하면서 우리 응원해 줘볼까요? 학교 잘 갔다 오라고. 어떻게 여러분 다른 학기에 담배전된 친구들 마음에 드나요? 왜 마음에 안 들어? 뭘 망해? 또 아니야 질문 안 받을까. 자 여러분 오늘 어떤 친구들을 만나든지 또 여러분들 누군가에다 시간을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하느냐가 큰 의미일 수 있다는 거. 다만 아직 친구들 안 나오고 그럼 조금 더 기대될 수 있겠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 대학 가시고 학교 가는 시간에도 파이팅 하시고요. 만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안녕해야지 전사님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친구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밝은 모습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는 이야기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일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같죠? 농구 선수. 가운데는 누구가 왔죠? 의사 선생님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가 왔죠?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다, 의사다, 농구 선수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목적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농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새로운 기록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픈 사람들을 고치면서 누군가를 낫게 하면서 또 때로는 누군가를 새로운 것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창작들, 새로운 것들, 새로운 나의 창작을 집어넣어서 여러 콘텐츠들을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이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농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체력을 높이고 운동을 해서 나의 신체적인 능력을 높이는 것에 집중을 할 거고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분석도 열심히 하고 지적 능력을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못 찾아내는 병까지도 고칠 수 있게 노력할 것이고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느끼면서 어떤 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목적이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의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뭘 하셨고 어떤 걸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은 우리 신약성경 처음에 있는 네 가지 뭔지 기억하시나요? 순서대로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는 네 가지 말씀 마태, 마가, 그 다음 누가, 요한. 특별히 이 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심들을 기록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이 4장 23절에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굉장히 여러분 그림만 보면 깔끔하고 멋있는 건물이죠. 여기를 그 당시에는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회당은 쉽게 이해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런 장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특별한 장소, 예배당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회당에 가가지고 그저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돼, 여기에서는 예배 수도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 말포선 안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냐면 이라는 내용들을 주로 전달해 줬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있다면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그곳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0절 찾아보셨나요? 그러면 조사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성경책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또 종사님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단순히 그들이 몰랐던 것들을, 알지 않았던 것들을 가르치시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올바른 내용,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데,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억눌려 있고 고통받고 제한받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것을 보게 하기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리시기 위해서 먼저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역할을 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그 10절의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오늘은 성경책을 좀 요리조리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과 10절의 내용인데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은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이 바로 그 장에 있죠. 아까는 누가복음이고 이번에는 한번 마태복음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10절의 내용인데요. 전사님도 똑같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책으로 눈으로 같이 따라가 보세요. 3절, 4절과 10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게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회당, 이 예배당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가르치심이라는 모습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심이라는 이야기로, 전파하심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되게 이 그림만 본다면 아까 첫 번째 가르치심과 전파하심에 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는 건물같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더 올바른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었다면, 이런 내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말고도 예수님은 내 일상 속에서 내가 다니는 곳, 만나는 친구들, 새롭게 보게 하는 장소, 새롭게 만나게 하는 관계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시는 모습, 가르치심이라는 모습을 보이셨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 5장, 3절, 4절, 10절에는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특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금 더 힘들어하는 친구, 마음이 아픈 친구, 위로가 필요한 친구, 나와 함께함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가서 너의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길 소망해.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을 때 너의 마음에 천국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거야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한번 우리 약간 키워드를 맞춰볼까요? 가르치심, 전파하심이라면 이 그림을 본다면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 고치심, 맞습니다. 이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동그라미는 어떤 고치심의 내용일까요? 딱 봤을 때는 고치심의 첫 번째는 눈이 아파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들, 두 번째는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했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치병, 특별히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표현되는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이런 우리가 전파하고 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도우시면서 사역하시는 고치심의 모습 또한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들을 아픔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또 특별히 어떤 말씀에서는 귀신이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도움, 먹을 것이 부족하고 오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셔서 도우시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은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번 주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내야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특별한 메시지가 되겠다라고 전사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픈 사람들도 만나고 도움이 필요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전파하심을 듣고 또 누군가는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가르침, 전파하심, 고치심.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치심과 전파하심은 쉽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럴 때는 이렇게 해봐야지, 은찬아 우리 찬양팀 해봐야지, 한이야 우리 모습 봐봐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전파하심이라는 메시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학교에 갔을 때 나의 모습을 보고 너는 왜 이런 걸 해? 왜 너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 왜 너는 학교에 오자마자 잠깐 눈을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야 라고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의 고치심의 모습은 사순절의 기간, 또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참 의문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손을 얻는다고 이 친구가 나은 모습을 기대할 수 없고, 내가 너 나아야 돼, 너 나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고쳐지는 건 아니기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참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포인트를 바꿔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관점을 바꿔서 이 마지막 고치심을 이해해 본다면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의 고치심을 적용하며 살 수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위에 있는 짧은 한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로운 소망을 찾아요 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고치심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새로운 소망을 찾아요 라는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떼어지고 못 걷는 다리가 고침받아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병이 고쳐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행운처럼 찾아온 예수님의 이 고치심에, 행운처럼 찾아온 예수님의 은혜에 그저 아싸 하고 나 이거 고쳐졌으니까 개꿀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을 감았다가 평생 눈을 앞을 못 보다가 눈이 띄어진 사람은 그저 이전 삶과 같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보기 싫은 건 눈 감아버리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처럼 이제는 나도 아픈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눈으로 찾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였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다리의 고침을 받고 움직이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그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걸어다니고 하고 싶은 운동만 뛰어다니고 만나고 싶은 친구만 바라보기에 걸어가는 게 아니라 혹시나 홀로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는 이런 모습으로 나처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곳으로 내 몸과 마음을 향하게 하는 이런 걸음으로 삶의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피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또한 그 피부가 고쳤을 때 이제 내가 못했던 거 해봐야지, 옛날에는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옷도 입고 싶었는데 이제 입어봐야지 라는 이런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고통 혹은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곳을 향하는 새로운 소망들을 찾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내용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계약을 하게 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게 될 거고 또 이전에는 봤다가 1, 2학년 때는 봤다가 3학년 때는 못 봤다가 새롭게 4학년 때 옛날에 알았던 친구도 만난 친구도 있을 거고 이제는 담임 선생님도 바뀌면서 새로운 관계들이 이루어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새로운 소망을 찾게 한다라는 것은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내가 먼저 바라보고 나아가 보는 것, 혼자 있어서 먼저 인사하지 못하는 친구에게 내가 먼저 가가지고 친구야 안녕 나는 누구야 라고 인사해 보는 것, 밥 먹는 친구가 혼자 앉아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밥 먹을까 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면서 누군가의 새로운 소망을 찾게 해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고치심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에게도 중요한 미션이 있겠죠. 이제 4학년 새로운 동생들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5, 6학년들이 어떻게 해야 고치심이 되겠어요? 바로 우리 4학년 친구들 다 적응할 수 있게 먼저 말 걸어주고 먼저 이야기해주고 배라를 하셨다면 양보할 수 있는 가능할까요? 5학년이 배라를 먹었다면 4학년 친구들이 양보할 수 있는 어렵겠죠. 맞아요. 그 정도까지 바라지 않지만 나를 챙기는 것처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아픔을 기억해보고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손대밀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서 살 수 있는 예수님의 고치심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이번 26년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모습에 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치심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는 이런 소망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꿈꾸는 내 직업, 내가 장래 희망들, 내가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내가 만약에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망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소망을 통해 예수님을 알릴 수 있다면 그 또한 우리 단순히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사순절 그리고 또 새로운 계약을 앞두는 이 기간에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고치심을 행할 수 있는 또 전파할 수 있는 때로는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새학기 또 사순절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며 고치심의 사역들을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셨음을 사순절의 두 번째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단지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무르시면서 정말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새로운 말씀을 또 새로운 선곡 복음을 그들을 향한 새로운 은혜의 계획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모이게 하시는 그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그들을 위해 먼저 고치시기 위해 다가가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한 그 마음을 행동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들이 허락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화요일부터 대부분의 친구들이 개학을 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익숙했던 단을 떠나서 새로운 단 교실을 향하게 되는 그 발걸음을 향할 때 저희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 친구들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눈 마주치고 내가 먼저 목소리를 내어서 인사하고 또 내가 먼저 그 친구와 함께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과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순간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 사순절을 채워가며 자신의 학교의 생활을 일련의 순간들을 채워갈 때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쳐나게 됨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이 개학의 시간,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